오늘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계절이 좋고 또 날씨가 좋으면 어디든지 나가고 싶기도 하고 다니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이 날씨가 좋은 때가 또 우리가 예배하기도 제일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편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5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고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고 분명히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우리 삶에 시험거리가 많을지라도 그것이 다 간증거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가 참 말씀이 신약 성경 중에는 꽤 긴 편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제일 긴 편에 속하는데, 긴 것 같아도 사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자, 예수님을 바르게 믿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 초대교회 때죠.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는 대단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하다가 붙들리면 원형 경기장 끌려가서 짐승과 싸우고 또 죽고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수형 당하고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까? 그러니 예수 믿다가 이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나는 오히려 예수를 저주한다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박해가 심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핍박에, 고난에, 시험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분명하게 믿으면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 많은 것 같아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시험도 문제도 어려움도
은혜롭게 여기고 그것이 결국은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몽골에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하루는 이제 집회가 끝나고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국토가 사막도 많고, 그러니 물을 가지고 마시는 것 외에 얼굴 정도 씻고 목욕을 한다거나 발 씻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사치입니다. 근데 세족식을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이 몽골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발도 안 씻어본 사람들인데 누가 내 발 씻어준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처음에는 막 거부해요. 세족식 안 한다. 근데 나중에 한 명, 두 명 세족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감동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뭐 이 예배당 끝까지 막 한 줄로 쭉 서서 이제 나도 세족식 받겠다,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세족식을 받는데 어떤 분은 막 방금 초원에서 양치다가 곧바로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을 치려면 몽골은 지금도 말이 그냥 평범한 교통수단입니다. 양치고 소치고 이러려면 말 타고 다녀야 되는데 말을 타고 다니려면 거의 무릎까지 오는 긴 가죽 장화를 신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족식을 받겠다고 왔는데 장화를 벗는데요. 장화를 벗는데 이게 워낙에 추운 나라이다 보니까 장화를 벗었는데 그 장화에 발부터 무릎까지 또 붕대로 꽁꽁 다 매고 있어요. 우리는 뭐 양말을 신지만 양말 정도로도 보온이 안 되니까 붕대로 이제 다 감고 있는데 그 붕대를 다 풀고 양말 벗고 세족식을 그러면서 이제 받습니다. 정말 눈물도 흘리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세족식을 마쳤는데 나와 보니 제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뭐 신발 사실 그 별로 좋은 신발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뭐 좀 뭔가 이제 초대받는 자리도 가고 하니까 이제 단기 선교를 갈 때는 운동화를 신고 가지만 구두를 한 켤레씩 챙겨 가거든요. 또 보통은 편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이제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으니까 양복도 한 벌씩은 챙겨가고 하는데 근데 누가 이제 제 구두를 신고 가버린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조식 하면서 막 마음이 뜨겁고 은혜로웠는데 이 은혜로운 마음이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큰 문제 아니거든요. 저는 신발이 없는 게 아니고 운동화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누가 제 구두 없어진 걸 알 사람도 거의 없고 그냥 이제 그렇게 묻어두고 아유 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인솔했던 때라 긴장이 돼서 그런지 제가 너무 심각하고 진지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웃어보라고 그런 사건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대원교회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구두를 제 돈으로 사서 신어본 적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 구두 공장 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그리고 구두를 수제화로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도 뭐 저 은퇴할 때까지 구두 사시는 일은 없을 만큼 구두가 많습니다. 한 번은 또 캄보디아로 헤비타트 선교를 갔었거든요. 이것은 교회 남자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처음에 선교하면서 교회는 많이 건축했는데 20년, 30년 지나니까 그 건축된 교회들이 낡고 허물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데 그 뒤에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선교 열정이 있으니까 교회는 막 짓고 그러는데 20년, 30년 지나니까 별로 관심도 사라지고 오래된 건물이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오래되고 낙후된 교회, 또 혹은 이제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 사택을 개보수해 드리는 그런 선교를 이제 헤비타트 선교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부흥회하고,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보수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 이제 남은 부분을 이제 내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일한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공사하려고 가봤더니 밤새 교회 리어카가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로 보면 아유 그 리어카인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다 생각할지 몰라도,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리어카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현지인 목사님, 캄보디아 분인 목사님이 낙심한 표정이 완전히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너무 낙심한 표정이고, 또 같이 헤비타트 선교 갔던 분들 중에 또 어떤 분은 야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도둑이 임했네 하면서 탄식하시기도 하고, 인솔자인 저도 그렇게 마음이 썩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선교 팀원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전혀 일을 못하세요. 이런 분야의 직업도 아니신데다가 선교회장이라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그냥 끌려오다시피 오신 분이거든요. 자기는 일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으니까 그냥 끼니 때 라면이나 나는 끓이는 일 하겠다 그러면서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정말 일을 뭐 저도 잘 못하는데 저보다 잘 못하시니까 뭐 여러분들이 대략 진짜 일 못하시는구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못해 오셨지만 현지에서 감동을 마음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뭐 작은 사업체도 운영하시는데 재정이 어려운 분도 아니시고, 그래서 그분이 툭툭이, 우리나라 말로 툭툭이고, 그게 뭐냐면 앞에는 오토바이고 뒤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렇게 개조된 그런 이제 자가용 비슷한 거죠. 거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차량을 그 교회에 그 자리에서 헌물을 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리어카 하나도 대단한 교회인데, 근데 그 리어카 잃어버리고 툭툭이를, 그 자가용 비슷한 그 아주 차량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현지인 목사님이 표정이 순간 바뀌고 교회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다 예수님 찬양하면서 시험거리가 한순간에 감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또 기독교 세계라는 잡지에서 본 간증 중에는 춘천의 한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불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좋은데 진짜 불이 임해서 목사님 사택이 저녁에 집회하는 중에 다 불이 나서 전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마침 집회 시간이라 목사님과 자녀들까지 다 교회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어서 인명사고 아무것도 없었고, 목사님 사택이 워낙에 오래되고 낡아서 재건축해야 되는데 재정 부담도 있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던 차였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화재보험 보상을 받고 그리고 사택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시험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화합하고 하나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 사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이 간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참 문제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는 뭐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정치적으로 우리
나라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근래에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로 인해 말도 못하게 피해가 있고, 참 기도 제목이 많은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그것은 무슨 능력이냐?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14절 아까는 제가 혼자 읽었지만 지금 한번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 근본, 뿌리는 하나입니다. 한 뿌리에서 다 곁가지가 막 나오듯이 모든 문제가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살면서 고만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많아도 해결 방법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맺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아지셨고 죽으셨고 피 흘리신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되게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목소리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분은 어떻게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수만 가지 생각 왜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마음의 죄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고 편안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8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로 죽을 행실에서 떠나게 한다. 우리로 죽을 행실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살면 꼭 죽을 행동만 하게 돼요. 은혜로운 행동, 복된 행동,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본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 활동하는 것,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 아무도 안 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죄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CCTV나 감시 카메라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살 행동, 그리고 좋은 행동, 양심에 바른 행동하면 CCTV나 몰래카메라나 뭐 이런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일 때 그 사람 뭐 하나를 감시하려고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감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도 죄는 다 짓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막에 가서 혹은 성전에 가서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암이나 뭔 질병이 나에게 있는데 수술을 하든지 뭔가 치료를 받아서 그 병균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했다. 그러면 걱정 없죠. 마음도 후련하고. 근데 수술했어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고 무슨 항암 치료니 뭐 방사선 치료니 받으면서 지켜봐야 된다. 추위가 어떤지 계속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아, 이것도 언제 재발하나. 그런 것처럼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심시켜주지 못합니다. 불완전하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죄 짓는 삶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 보혈이 뭡니까?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바른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온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하고 그리고 죽을 행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제가 여러분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죠. 정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여러분이 양심대로 그리고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마음이고 그런 행위로 살아가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혹은 성령의 역사가 나의 심령을 뒤흔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고 울기도 하고 밤새 기도하고 세상이 다 달라진 것 같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도 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이 식어지고 무덤덤하고 냉랭하고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해도요, 그것이 그냥 깨닫고 끝나면 그것은 1년도 못 갑니다. 그 은혜와 감동은 1년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다시 메마른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평생 잊을 것 같지 않은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해도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내 마음의 은혜와 감동은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대략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5조 원. 너무 큰 돈이니까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죠. 그냥 한 5억 정도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5억 빚졌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5억 너 살기 어려우니까 갚지 마라. 그냥 탕감해 줄게. 내가 5억을 빚졌는데 그 5억을 누가 나에게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이거 한 1,000만 원쯤 될까요? 근데 누가 나에게 5억을 갚지 말라고 용서해 줬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1,000만 원 빌려준 것을 왜 안 갚냐고 닥달하고 그리고 내놓으라고 막 시비 걸고 하다가 5억을 탕감해 준 사람이 그걸 보고 야, 내가 너 5억을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구니? 그러면서 책망을 하게 되었다는 그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같으면 5억을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돌변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의 도리라면 안 그렇잖아요. 5억이나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그거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는 5억도 아니고 5조를 탕감받았는데 그 감격은 다 사라지고 1,000만 원 안 내놓을래? 하면서 왜 시비를 걸게 될까요? 세월이 문제죠. 세월이.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든데 어제 그 사람이 5억 그거 안 갚아도 돼. 그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오늘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면 야, 내가 어제 5억을 탕감받았는데 그거 용서 못하려 하지만 5억 탕감받은 것이 20년, 30년 전 일이에요. 1,000만 원은 지금 당장 나에게 빚진 사람이고 그러면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그때야 뭐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대단한 마음의 은혜라고 생각했겠지만 20년, 30년 지난 지금은 희미한 기억이거든요. 아, 20년 전에, 30년 전에 5억 탕감받았다? 그 감동과 은혜가 다
다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느낌이 이미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1,000만 원 꿔간 게 더 훨씬 크게 여겨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 받았는데, 다 느꼈는데, 다 경험했는데 지금 우리가 마음이 식어지고 무덤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다 옛날 일이 돼버렸거든요. 오래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내 마음에 생생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보혈의 능력, 그냥 다 이론이고 지식이고 한때 내 마음에 깨달아졌던 교리였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도 불타오르는 살아있는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다 잠들어 버렸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못 믿고는 우리 신앙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어진다면 항상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십자가는 지금 나에게도 큰 울림과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무너지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덮여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다 그렇게 믿는가 보다, 주변을 보면 다 뭐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그냥 무덤덤하고 마음의 감격이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식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어떨까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천국과 지옥의 실상이 그대로 펼쳐져 있고, 내가 원래는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가게 됐구나. 여러분, 그것이 지금 실제로 내 눈앞에 보여진다면 무덤덤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보혈 그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고 감동이고 내 마음에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살아계실 그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해결 못 받을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 죄로 인한 애통함은 있지만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은혜 또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와 살아있는 교제, 생생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지은 죄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의 죽은 행실도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계속 무너지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죽은 행실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살아계신 주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그렇게 존재하는 주님으로 만나 주실까요?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간증인데 이 말씀에 제일 합당한 간증이라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신문에서 읽은 성도님의 간증문인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5년 전쯤에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딸아이가 하도 졸라서 강아지 인형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전에 우여곡절 끝에 진짜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5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우리 집에 온 강아지인데 실제로 외모가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인형 강아지는 5년 동안 아이 옆에서 조용히 있었으며 그 인형으로 인한 딸아이와 우리 가족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된 저 강아지는 바로 우리 식구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보살핌으로 번거로움과 수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삶이 이 작은 생명체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45년 평생 해보지 못한 산책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바빠도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산책 다녀와서 밤을 새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저를 보고 놀랍니다. 생명이 있는 진짜 강아지인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 인형 강아지인가에 따라서 이런 큰 차이가 있음을 보면서 문득 제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집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바로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매일매일 꾸준히 그분을 닮아가며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하나님, 인형 하나님을 믿으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속이며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강아지를 입양한 순간부터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강아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있는 말 못하는 미물인 강아지와 함께 살며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우주보다 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매일 꾸준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님 아니라, 잊혀진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실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러면 변화는 가능하겠죠. 인형이 아니라 진짜 강아지만 데리고 살아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길지만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진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면 안 되고 하루 이틀 해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루 이틀 만나보고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만나고 자주자주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비로소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꾸준히 만나도록, 그리고 제대로 만나도록 매일매일 한번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어려운 시절 지나고 고비를 넘어서면서 찬송 하나 부르며 이겨냈고 위로받고 힘을 내고 은혜를 누리고 하루하루를 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인생에 힘든 일 있어도 어려운 일 있어도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여러분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이 잠들어 있고 그리고 무덤덤하고
그리고 이제는 굳어져 버려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주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 있고 문제 있고 시험 있고 오만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원인은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울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도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문제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이제는 내가 무덤덤했던, 잠들어 있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실제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나를 깨우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주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사는지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케 하시고,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며 주님, 정말 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정말 생활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과거의 오래전의 옛 추억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안에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고 산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인지,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어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 있다면 다시 살게 하시고, 무덤덤하다면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그 안에 거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큰 산불로 인해서 이 나라의 구석구석이 또 많은 것들이 유실되기도 하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나 일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모든 것이 속히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담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늘 바라보며 거하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